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6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함의 복을 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일으키어 영의 양식으로 새힘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뜰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냈었고, 우리 교회에 잊지 못할 아름답고 풍성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과 기억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뿐이 아닌 손과 발로 살아내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높은 뜻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식과 법인지, 아니면 나의 의와 자랑과 경험을 높은 뜻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히 검증하고 성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도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모든 진행되는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붙드셔서 지치거나 마음 상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2장 끝에서는 교회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세밀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은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곧 베드로의 설교이지요. 왜냐하면 기적 자체가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주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복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 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장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제9시란 시간은 오늘날의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서 특별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에 미문으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 문자를 써서 성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역사 기록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문이라는 문의 높이가 23m에 이르렀고 또 아름다운 무늬가 그 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금과 은과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지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안진뱅이 거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미문 앞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성전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출입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출입구 통행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그의 인생을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인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약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장애가 있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앉은뱅이로 주저앉아서 이미 그의 근육과 다리는 구부러지고 굳을 대로 굳어서 펴지지 않는 완전히 오그라든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매일 미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라고 하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절에 따르면 2절의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를 메어서 매일마다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만약 불량배나 건달이나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을 평생토록 앵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 힘없는 그를 자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매일마다 그 화려한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앵벌이를 시키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혹여 그 메어온 사람들이 가족이었다 하더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미문 앞에 가기까지는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타의로 매일마다 미문 앞에 들려 나와서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의 시선을 그는 감당해야 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손을 뻗어서 앵벌이를 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의 고통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명료하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삶과 성전은 떼어놓고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냥 인생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삶과 성전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앉은뱅이는 평생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였던 그는 단 한 번도 성전의 뜰을 밟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평생 동안 앉아 있었지만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의 처지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미문,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뜰로, 성전의 뜰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성전 밖에 구걸만 하며 앵벌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만 당하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특권과 기쁨을 그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그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그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얼마나 허탈함이 느껴졌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 있지만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와야 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보고, 주목하여, 보라, 바라보거늘 이라는 무엇을, 사물을 바라본다 하는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얼마나 치밀하고 또 유식하고 박식한 인물이었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3절에 보다, 거린들이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see라는, 영어 단어로 한다면 see라는 바라보다라는 단지 시야에 들어온 것을 의미 없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린의 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돈을 얻어낼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바라보고 4절에 기록된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응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의도와 감정을 담은 눈으로 그 거린을, 안진뱅이를 응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를 집중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이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가장 가까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구름에 가리워져서 더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주의를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구름에 가리워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응시하였을 때 이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응시하는 그 시선으로 이 시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바라보았고, 그 거린에게 이제 우리를 바라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이때 이 보다는 주목하여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하라, 주목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멍하게 흐리멍텅한 시선으로 그냥 그 바라보았던 이 거린의 시선이 바뀌어서 5절에서 바라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이 보다는 3절의 C와는 다른 온 시선을 집중시켜서 굳게 붙잡다, 고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즉 건성건성보단 안진뱅이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는 이토록 특별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멸시와 또 천대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을 향하여 주의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에게 자신 또한 집중하여서 그렇게 그리고 자신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내가 바라는 뭔가를 특별한 것을 내 요구를 들어주겠거니 기대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베드로의 말이 주어지는 전달되는데 이것이 너무 좀 실망스러운 말이 기록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첫 마디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하였던 금과 은이 없다라는 말에 실망이 되었지만 그 다음 말에 솔깃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구원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뒤에 그 거린을 향하여 손을 뻗었지만 그 뻗은 손은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가련한 인생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안진뱅이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 눈을 바라보며 40년이라는 고통과 절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나 그 이름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In Christ, in Jesus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의 고통과 절망, 실패와 멸시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기적처럼 주어지고 있으며 예수 안에서 뒤틀리고 굳어졌던 다리에 힘이 생겨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이 더 분명해졌으며 지금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선포하고자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지만 결코 지날 수 없는 미문 앞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의 시선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 하여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40년과 같은 그 시간 동안 상처와 실패, 좌절과 낙심으로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과 금을 주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한계보다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회복과 자유를 경험한 직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장 먼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보기를 열망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을 꿈꾸어 왔기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고통과 실패, 좌절의 거짓된 미문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참된 미문이 되어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해야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기대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셔서 높은 뜻 덕소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특권이며 우리 기쁨과 소망,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토머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세에 이런 말을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갖 화려한 건물과 온갖 화려한 금과 은은 교회 안에 가득 찼지만 진정 기적과 진정 기쁨과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을 얻고 쌓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교회이며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됨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시야 안에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혔던 피 묻은 손으로 실패와 상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이 기적입니다. 번듯하고 화려한 건물에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게 하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이제 일어나 아름다운 미문을 지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매일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을 부르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우리였지만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뒤틀리고 구부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수련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모든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